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19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생각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날이 길 것이다. long life, 그냥 생명이 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호흡만 살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아뢰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쓸 때는요, 오직 나만을 위해 쓸 때는 하나님이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하나님 빼앗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먹고 마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그 범주 아래 우리가 속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향권을 벗어나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딱 낚아채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아합이라는 인물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맞이할 때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케 하는 그 길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아하시아와 요람이었고, 그 아합의 딸들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요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자,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람과 이 아하시아가요, 서로 이제 작당 모의를 해서 잃어버렸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은 암몬 땅, 지금 암몬 땅이 있었던 겁니다. 전에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다가 죽게 되잖아요. 또 그의 아들 누구야? 그의 아들 여호람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하시아가 해서는 안 되는데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자, 이 길라나못이라는 이곳을 빼앗으려다 보니 그들의 목숨이 풍전등화 같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세 사람을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하나는 엘리사, 하나는 아람의 왕 하사야, 또 하나는 예후입니다. 예후.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을 반역을 해서 쳐 죽이고, 그 여호람과 또 그에게 속한 자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도 죽여버리자.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상황을 보았던 아달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이 다윗 왕가의 이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볼까요?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고, 그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하스라는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하시아의 아들을 살립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정권을 되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는 아합의 딸이었고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그가 사는 길은 오직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가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가 왕이 되는 길이만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을 싹 찾아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요시야라는 이 아들만 빼고, 아하시아의 아들만 빼고 다 죽게 되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달랴는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이 계략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사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지 않는다면 사단의 졸기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사단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킴으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화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요 화해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다시 분열이 됐던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봉사가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유다와 같이 자기가 예수를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처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여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 다 죽어버렸던 그루터기, 이 나무가 다 베어서 죽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 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이요,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디아스포라 됐던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이게 그냥 신화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핸들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요, 요아스라는 이 인물,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 이제 요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지만 역대하 24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동일한 인물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의 생애를요 완전히 해부해 놓으신 겁니다. 요아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전반부에는요, 그가 이제 막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도륙 현장에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그의 고모부죠. 고모부에 의해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달랴 정권의 반기를 들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온전히 왕으로서의 어떤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수령청정을 하는 거겠죠. 누가요? 여호야다가. 자, 어떤 악의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자,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열왕기하 12장 2장과 역대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또 역대하 24장 2절에는요. 여호와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여호야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를 그렇게 지도했고 그의 지도를 요아스가 따랐다는 겁니다. 몇 살까지 살았느냐? 130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서 요아스를 보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아스의 후반부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라고 기록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버린다라는 표현.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는 표현이 뭘까요?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가 뭐라 했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멀어진다는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럴 때에 사단은 우리를 그때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아스가요,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불순종. 자, 교만이라는 조그만 이 씨앗이요, 우리 안에 자라게 돼요. 요세바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우쭐거려요. 교만함이 찾아와요. 그 교만함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무엇이 더 생기느냐? 불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는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서 이제는 더 큰 불순종이라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깝게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는 나쁜 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게 된 그 과정도 동일한 겁니다.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역대 24장 17절에 보면 전반부, 그 다음에 중반부까지도 그가 잘 살아왔어요.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중심에 여호세바가 사라지는 순간, 여호야다가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있었다라고 했던 그 믿음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 방백들이요,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요아스를 왜 찾아왔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와서 무엇 때문에 요아스를 찾아왔나? 방백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뜻입니다. 사르. 영어의 리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유다 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아스 앞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이제 요아스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하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가 제사장을 맡아서 그의 뒤를 후견하려고 하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호야다가 살 동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던 것 같아요. 또 가려서 사람들을 등용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늘 함께했던 걸 보게 되어지면 요아스는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들을 등용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두동강이가 됐던 것처럼 지금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구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방백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죠. 그 가장 뭐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뭐 일주일 오늘 예배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나? 죽지 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길가에 타로 좀 보는데 친구들 내 면목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한번 가서 그냥 드러나 보는 거지. 크게 내가 정말 그걸 믿어서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려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확 돌아서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의 이 가슴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더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자꾸만 얘기하시면 자꾸만 나를 나무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선지자들 보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여기 진노라는 표현.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12절 말씀, 또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부모가 내 새끼인데 내 자녀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내 자녀인데도 잘못을 했어요. 그냥 둬요? 그럼 부모가 아닌 것이죠. 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을 했으면 채찍을 들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이 징계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야 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에게 감동을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왜 우상 숭배했느냐?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축복한다.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방백들 요아스가 가까이 했던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방백들이요 요아스를 꾀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역기야 2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여, 여기서 꾀하다라는 표현, 이 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꾀한다는 말. 요아스는 싫은데 이 방백들이 자꾸만 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게 아니라 요아스 또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더 이제 불을 지켜주니까 옳았구나 하고 스가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돌로 쳐 죽였다는. 그때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신원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감찰이라는 말은 룩건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신원하여 신원이라는 표현은요, NIV 성경에 리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 반드시 되갚아주세요.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의 이 분함과 온통함과 억울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갚아주세요 라고 스가랴가 기도하고 됩니다. 자, 이러고 요아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그의 삶이 처참하고 또 처참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30의 나이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이 온 이스라엘이요 금방 물들여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한데 남유다는 그나마 여호야다를 통해서 정화시킨 것.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했었는데 요아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물들게 된 거예요. 죄악으로. 자, 그때에 열왕기하 1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역대하 24장 23절에는 1주년 말에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를 죽인 그때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죽이고 그때에 그 해가 끝날 무렵에 누가 있었냐면 볼까요?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이요. 참 오래도 살아요. 그죠? 이 하사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는 절반은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에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허락한 이 징계는 자녀됨의 증거이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근데 방법이 뭐냐? 고통. 깨닫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겠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24장 23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방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옆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임한 거죠. 그리고 노력한 물건을요, 여기서 다메섹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메섹이라는 말은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그 회심한 장소가 다마스커스,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이 하사엘이라는 것이죠. 그 하사엘에게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합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함으로 지금 보면 이 남유다에도요, 이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의 이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성전에 있던 걸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써버리고 없애버리고 파손되는 거예요. 파손이 되면 수리하고 또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 이 초창기 중반기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다시 다 노략을 당한 거예요. 노략을 당한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자,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을 당할 때에 이 자녀들 또한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사엘이 군대가 많아서 이 일들을 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많은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다잖아. 그들과 싸우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기거만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가질 만큼 가졌고 또 싸울 군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스몰, 지금 보면은 스몰 컴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람의 군대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가 적다는 거예요.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딜리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이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수와 군사의 어떤 무기로 인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대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자기만 믿고 나아갔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고 지금 밀로라는 곳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다윗성에 보면 밀로라는 궁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고요. 이 밀로궁에 와서 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자기의 신복 요사갈과 요사바드라고 나옵니다. 요사갈은 암몬 사람, 요사바들은 모압 사람.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고 어머니가 모압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누가요? 신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역대기 기자는요, 요사갈을 사바시라 하고, 그 다음 요사바드는 요사밧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동일 인물입니다. 와서 신복이 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 놀라운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딱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요, 요호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요호람 이후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아인데, 요람에서 요호람입니다. 요호람이에요. 요호람 다음에 다 우시아로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나머지 이 넷은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족보에서 없애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나 그런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비가 와서 한번 쓸려 내려가 버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이 내리치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립니다. 요 씨앗은요, 그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요리하다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케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이 되도록 도와줬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시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요호야다가 사라진 뒤에는요, 그의 믿음이 모래와 같은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의심치 않는 것.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은 대로와 같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어떤 환경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믿음,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